오늘 시간에는 자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적이,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도덕적인 자유를 얻는 일은 우리가 축복받는 일의 최대, 가장 중대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보다 더 엄밀하게 윤리적인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또 장관들 청문회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만큼 그 죄를 이 국가의 장관들에게 보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평생 노력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유형의 인간이 있는데 우리가 충동을 중심으로 보는 세 가지 유형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인데 가장 기이른 것이 영적인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적과 또 정신적인 충동을 영적인 지배를 받아서 도덕적인 자유를 누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정신이고 정신을 제어하는 것은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은 조그만해요. 영적인 생활은 적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적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양심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격의 정욕을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도 죄의 종로로 살게 되죠. 또 그 위에는 이제 타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천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죄로 죽은 놈이다 라고 했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선에 찾아와서 성령의 일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육신적인 삶에 살다가 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죠. 도덕적으로 불순결한 내적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의적으로 생각을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론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고 천사가 몇 마리나 있냐, 바늘끝에 몇 마리나 올라지시냐, 이런 논쟁을 해서 하여튼 신화에 청렴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그리고 또 이 도덕적으로 죄가 찾아오면 육적인 사람, 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사고 방식이 항상 불안정해요. 안정되지 못하고 이 바람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뭐 때문에 모르겠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사탄을 찬양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이 부도덕한 타락을 삼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어요.
가수가 있는데 빌보드 차트에 뭐 몇 위까지 올랐는데 이 사람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어르신들이 아주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가수가 춤이 병신춤이었다. 병신춤. 지금 추는 거 꼭 병신춤에 그 병신춤이 세계를 울리는 거예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게 부도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 잡으면 병신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철학을 아주 철학적인 사변을 갖고 나쁜 게 아니에요. 철학은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보존해요. 범신론을 주장하고 철학을 주장하는데 그 헬라 시대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아주 아테네에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문의 최고봉을 헬라 철학을 최고봉으로 삼아요. 그래서 의사도 히포크라테스에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의사의 사상을 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주고 있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이것들을 철학적인 거기에서 찾아내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또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폐쇄시켜서 그 이단에 빠져서 결국에는 정말에 아주 비참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아주 무시된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막 그 이단들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막 슉 하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넘어지고 그래요. 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 고치고 그리고 빵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자세히 보면은요 초창기에는 대형 집회를 했어요. 미친 명, 몇만 명 막 예수님이 막 그 대형 집회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6개월 중에는요 제자훈련했어요. 제자훈련. 그들에게는요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 산상설교 산지에 가가지고 몇 명 놓고 3명 놓고 베드로 안드로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변화상에 가가지고 야 봐라 변화된 거 봐라 모세 봤지? 엘리야 봤지? 나 봤지?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3명 양육했어요. 산상설교 그 편지설교에서도 꼭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 교육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없는 일시적인 종교의 충성심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이게 도덕적으로 불순종한 불교라면 이런 일들을 거기에 충성하도록 하게 유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도덕한 언어를 하고 제스처를 부도덕한 그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성을 감춰요. 자기 내면에 있는 마음을 감추고 그리고 성을 쌓아요. 그래서 누구도 내 가슴을 못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부르게 하죠. 그리고 권위에 대한 경배한 도전을 하죠. 그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장에게도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도전으로 여기고 있어요. 막. 그래서 요새는 뭐 시대 정신 해가지고요. 막 좌파들이요. 아주 그 비논리적으로요. 막 사람들을 탁탁하게 현혹해요. 경계를 이렇게 논리로 삼아가지고 아주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불순하면 이런 것이 내적으로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 혼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책들이요, 도서관에 제가 책을 하루에 한 권씩 본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2005년도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그 증거가, 자료가 제가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 제가 읽고, 일기승도 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책이 옛날에는요, 그 찰스 핀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요 그 진솔하게 썼어요. 그 제 자백하고 하고 했는데
근데 요새는요 그런 것을 희석시켰어요. 아주 그 영적인 책들도 희석시켰어요. 붓순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데 도서관에 보면요. 옛날에 그 좌파 정권 10년 전에 도서관에 딱딱딱 처음에 자연과학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이 들어갔고 거기에 그리고 이 그 순서가 책들이 그 기독교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좌파 정권에서요 그 책 배가 싹 다 바꿔놨어요. 저기 송포도서관 저기 강릉도서관 이런 도서관에 보면요 전부 아유 얼마나 이 짝퉁을 해놓고요. 기독교는 진짜 불교 어디가 입세했어요. 창세기예요. 1장째 하나님이 자연을 먼저 창조했어요.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 선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보다 사람을 늦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 이 사회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배열이 그런데 그만큼 이 세상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많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기단을 보겠습니다. 왜 타락하냐면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으로 호기심으로 인해서 범죄하면 양심이 경고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옥까지 벌받지 우리 아버지가 탐나지 하는 그런 그 경고를 두고 또 그렇게 되면 이 양심에 무디게져서 말씀을 떠나고 육감을 추종해요. 오늘 내가 일진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두고 그걸 또 죄책감으로 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자기의 성을 쌓죠. 또 불안정한 회개를 합니다. 비성사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죄를 감춰줄 수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종교 활동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과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으로 또는 선행으로 자기를 성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에서 오는 좌절, 그리고 도덕 기준을 다시 재해석해서 자기 합리화로 이 도덕 기준을 만들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절망에 빠져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내적 고난으로 빠져들어서 우울증 그리고 자기 고독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죠. 그 질책의 증거가 있는데 비효과적인 증거라고 하고 순수하지 못한 종교적 열심, 신경 과민 또는 신경 약화가 되고 방어의 삶을 살아요. 자기 합리화에. 그래서 누가 푹 얘기를 하면 막 대들고 그죠? 철판을 튀어오르죠. 이렇게 딱 바원들가 되면 쑥 들어와서 그러냐고 나도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열흘인가 15일쯤에 금식 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배드리고서 이제 기도식 금식집으로 딱 들어오는 초등학교 많은데 초등학교도 안 다녀요. 미성년자애가 딸이 못 따라가 탁 하더라고요. 탁 잡고 못 따라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내 말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그때 카드를 써서 30만 원을 수표를 그 안에 기도원 안에서 받아서 한 3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드린 게 있구나 하고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드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잘 마쳤는데 그때 저 혼자 있었어요. 제 20일 넘어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받쳐주셨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공포로 죄 시작하면 되죠. 집중력이 약화되고 친구가 한계가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파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의 회개의 길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계세요. 근데 나는 죄를 지면 죄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나도 죄인이에요. 이 죄.
다윗, 한나, 너 앞으로 와. 너 앞으로 와. 다윗도 하고 한나도 앞으로 와. 이 죄를 지면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십자가에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가지고 가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죄를. 이 문제를 아무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여기 남자죠, 여자예요. 관계가 잘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십시다. 죄의 발견과 자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죄의 싹을, 예수님이 죄의 싹을, 이 사람의 죄의 싹을 대신 짊어지셨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번. 십자가의 구속 곧 죄사함으로 내가 아무개 죄를 받았다. 그러면 5번,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이 여자를 선물로 보상해 주든지, 하여튼 양심의 청결을 하든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중심,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복 받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